안녕하세요. 이제 마가복음 7장 세 번째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제 이방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예수님 만나는 여인에 관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귀먹고 말 듣는 사람의 치유에 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어찌 보게 되면 내년도에는 종결되겠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내년 이제 전반기가 지나고 후반기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보죠. 영국과 미국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서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했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제 또 좀 어두운 이야기는 영국에서 새로운 변종이 일어나서 또 많은 사람이 그게 걸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지금 이제 백신이 늦게 맞는다고 해서 난리가 났죠. 각 신문에서 그것을 연일 정부를 비판하고 대통령을 비난하는 그런 신문 기사가 넘쳐나네요. 저도 이제 영국에서 그걸 시작한다고 그럴 때 예견된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한국 사람들 잘 알잖아요. 또 한국 언론도 그렇고, 저는 한국 언론의 그런 어떤 그 모습이 꼭 우리 국민성이라고 얘기하면 미안하지만 많은 사람의 정서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도 굉장히 손길이 급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좋아하고 그러는데, 또 빨리 하고자 하는 거는 그 마음 가운데는 좀 뭐랄까 성급함, 그리고 빨리 결정하고 일을 빨리 진행하기도 하지만 또 빨리 포기도 하고 하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우리의 또 성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 자신부터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런 성향, 이런 어떤 영국이나 미국에서 그 백신을 맞기 시작한다 그럴 때 이런 일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언론이 난리를 피우네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백신을 빨리 확보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치료제도 이제 빨리 좀 나왔으면 해요. 아마 다음 달 정도에는 치료제가 나온다 그러는데 이게 백신과 함께 가서 우리 사회가 좀 안정화되는 길로 갔으면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이런 이제 집단으로 조금씩 발병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끊임없이 문제가 되죠. 교회에서 예배드리다 걸리기도 하고 성가대 모임에서 끝나고 식사하다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원에 가서 하다가 걸리기도 하고 며칠 전에는 인터컴이라고 이제 해외 선교단체예요. 꽤 큰 선교단체입니다. 무리도 많이 일으켰죠. 인터컴이 저 뭐예요?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땅 받기 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려움도 겪기도 했고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같은데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기도 했고 그런 단체입니다. 근데 그 단체에서 이제 이런 와중에도 이제 선교 훈련을 했던 모양이죠. 근데 거기서 또 발병이 나서 거의 200명 가까이가 걸려서 난리가 났습니다. 기독교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잊어버려서는 안 되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교회가 하나님의 예배를 못한다고 그러면 있을 존재의 의미가 없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다면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이스라엘 민족과 또 주변 어떤 이방 민족과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가장 중요한 관심은 자신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믿고 따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어떤 백성에 대한 관심이 중요해요. 또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정 가운데서 교회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큰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지금까지 교회 중심적으로 모의하고 개개인 신앙 동물은 잘 가르치는 것도 있었겠지만
개개인을 하나하나 세워주기보다는 어찌 보면 교회에 거기에 매달리게 하는, 교회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고 서로 격려받은 데만 너무나 집중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흩어져 있더라도 각 개개인이 하나님과 관계를 충분히 이뤄가고 또 그 심령이 하나님 바로 서서 우리의 지금 어두운 이 상황,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바로 서는데 교회가 또 교회 지도자들이 격려하고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지도자에 맹종한다든가 교회 공동체에 맹종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저희 바람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들이 어디 있든지 성경 하나 들고 어디 가든지 우리는 복음 전도할 수 있고 내 자신이 복음 안에 바로 서고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했을 때 우리 사회 공동체에 영향력 있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이 어찌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 만든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제자 만드는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주의해야 돼요. 목사의 어떤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어디서든지 예수님과 그런 관계, 우리 어떤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또 느끼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내 자신이 바로 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지금 같은 생활은 우리가 인터넷 통해서 어떤 교회의 상황을 알기도 하고 또 목사님의 메시지 듣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더욱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그런 체험을 하고 그리고 주변에 크리스천으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스로보게의 여자의 믿음입니다. 성경 본문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었더라. 이에 들어온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 이르시되 자네로 먼저 배불려 먹게 할지니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주로 이제 사역 지방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과 그 갈릴리 지역까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넓혀가죠. 마가복음 1장부터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를 떠나서 이제 두로 지방이라고 해서 이방 지역이에요. 그래서 두로 지방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찌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도 이제 평야지대죠. 바닷가입니다. 그 갈릴리 지역이 호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근데 이제 유대 지방에 비해서는 낮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바로 근처가 바로 이방 두로 같은 그런 지역이 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들어가 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그런 관계가 있던지 아니면 제자들과 관계가 있던 그런 집에 계셨겠죠. 근데 그 이전에 예수님이 이제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쉼이 필요했던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계시는데 이방 지역까지 예수님이 그런 소문이 이미 나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이방 여인이 수로보게 여인이라고 다음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여인이 바로 예수님한테 자기 딸을 고쳐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발 아래 엎드려서 하고 있습니다.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어찌 보게 되면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께서 이제 나병 환자, 오늘날은 한세병이죠.
그 환자를 고치는 장면이 이미 1장에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보게 되면 거기도 이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꿇어 엎드려 헬라어는 먼저 이제 간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꿇어 엎드린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세는 뭐냐면 고대 사회에서는 신을 예배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앞에 그 여인이 씻던 자세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에게 간구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스로베 여인이나 헬라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헬라인에 대해서는 잠시 제가 언급을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에 애정을 보여주는 거죠. 자기 딸을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모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인은 약하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그래서 바로 이 자기 딸을 위해서 이방의 어떤 종교 지도자로 알려진 예수님 앞에 그런 강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쫓아내기를 강구했던 거죠. 귀신을 쫓아내려고. 근데 예수님의 27절의 이야기는 굉장히 냉담한 반응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물론 이 개들에 대한 쓰는 이 개 용어가 푸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영어로서는 푸들이라고 그러죠. 어떤 애완견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방 지역을 이렇게 개로 표현한 것은 유대인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이방인들에서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용어 중에 하나가 개 같은 족소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입에 담으신 겁니다. 여기서 이제 거기를 에케이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헬라에서는. 이 단어는 게네사렛을 가리킨다는 거죠. 하지만 마가는 집을 떠나는 문맥에서 마가가 줄곧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단어를 연구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 우리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언어적 습관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날 때 에케이센 이란 이 단어를 이란 그런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6장 1절도 나오고 6장 10절부터 11절까지 나오고 9장 30절, 10장 1절, 1장 2절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딜 떠난다 할 때는 에케이센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황은 마가의 편집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여기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설명했을 거예요. 이제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물론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기독교 안에 여러 사람이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 1장 3절 이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려는 그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그런 것들을 누가도 거기에 어떤 그런 글들을 두루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모든 복음서가 다 같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가도 베드로한테 들었던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더불어서 베드로에게서 듣지 못했지만 이미 다른 사람들의 어떤 구전전선, 말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것들이나 또 기록을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자기가 마가를 접해보고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우리가 그런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집 과정이라고 해요. 그걸 편집하는 과정.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전해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렇지만 또 거기서 빠진 부분에 관한 예수님의 베드로가 다 얘기하지 못하고
또 기억이 없었던 것들, 하지만 다른 사람은 기억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갖다가 또 이 베드로의 이야기에 첨가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과정에서 이런 문맥들, 에케이센 같은 헬라어 단어, 거기를 같은 것이 포함됐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두로 지형이죠. 호리아, 두로. 그래서 호리아라는 것은 이렇게 산을 얘기해요. 근데 지방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 두로 지경은 어떤 좀 해안 도시이긴 하지만 어떤 바다와 서로 산으로 되어진 그런 도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두로 지경은 갈릴리 바다 북쪽과 인접해 있는 해안 도시로 두로 관할권 내에 있는 지역을 가리킨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두로는 갈릴리 북서쪽으로 56km쯤 떨어진 중동 해안 도시로 35km 이상 떨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는 갈릴리 북서쪽으로는 56km, 해안 도시는 35km 떨어진. 35km가 되면 우리한테는 백리가 40km니까요. 그건 좀 못 미치는 한 90, 80에서 이제 90 그 사이에 있는 그런 거리 떨어진 해안가로부터 그렇게 떨어진 그런 도시입니다. 꽤 많이 떨어져 있는 도시죠. 그래서 이 도시는 강력한 힘을 가진 지역으로 무역과 사람의 중심지였으며 우상과 이방 신앙의 상징적인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르브게 여인 그리고 두로 지방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지역이 이제 상업으로 굉장히 뭐라고 할까 많이 풍성한 도시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해안 지방에 있는 그런 도시의 특징이 바로 우상이 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대사에 아주 그런 것들이 심했어요. 우상 숭배가 심한 그런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시돈과 함께 언급되고 하는 두로는 이방인 지역이었으며 요세푸스는 이곳의 주민들을 악명 높은 가장 무서운 적들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로나 이제 시돈 이런 것은 이스라엘을 아주 핍박을 많이 했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두로나 시돈 같은 경우는 항상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인 요세푸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악명 높고 좀 무서운 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26절에 헬라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헬라되었다는 그런 표현이거나 헬라어를 교육받고 헬라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상류층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초대교회는 이 표현을 갖다가 사도행전에 나오죠. 유대인들과 종교적으로 대조시키기 위하여 사용하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바울서에도 자주 나오는데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다른 이방인의 상징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헬라인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속에서는 우리 기독교 문화이 아닌 다른 종교 문화이나 아니면 철학 문화에서는 어쩌면 교육받은 상류층이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이 지역이 이방 지역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수르브게 족속이라는 것은 리보페니카이나 북아프리카의 크르타고 사람들과는 달리 그녀의 국적을 구체화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어떤 국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추정해 보게 되면 수르브게 족속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게 되면 이 여인은 이방 족속에 속해 있고 결코 어떤 노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도 높이 평가받는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전성에 보면 저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3세기 사람인데요. 이
그의 전성이 저스틴은 기독교인이죠. 죄송합니다. 이 저스틴이 교부죠, 교부. 유대 라틴 교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부들도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헬라 교부가 그 다음에 라틴 교부가 있는데 이 라틴 교부에 속해요, 저스틴이. 그녀의 딸, 그 어떤 이 여인의 수르북의 여인의 딸을 이제 베로니체라고 저스틴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녀의 삶이 부정적으로 알려지기도 하였지만 날 때부터는 그녀의 도덕적 특성보다는 이방인 출신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래서 베로니체가 행실이 안 좋은 연인으로 저스틴에서 전해지고 있지요. 그렇지만 그런 여인이 행실보다는 도덕적인 그런 문제보다는 이방적인 이성들이 마가복음에서는 이방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귀신 쫓아주기를 이제 강구한 표현은 예수에게 축사의 능력을 의식하지 않는 그녀의 믿음의 표현이다 하는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가복음 1장에서 시작하면서 해당에 들어갔을 때 어떤 귀신이 스스로 자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그 존재를 의식한 마귀는 바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도 그러죠. 우리 옛날에 같은 침례교회였지만 성락교회 같은 경우는 축사를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행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귀신 쫓아낸 게 어떤 예수님께서 귀신을 갖다가 일반 사람들, 병든 사람을 갖다가 당신 귀신 들렸어 하는 성경에서 그렇게 나온 적은 없어요. 귀신은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면 그 사람 속에 있다가 바로 자신 자수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걸 나가라. 그래서 축사해서 그 사람을 낫게 해주는 것이 성서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병들린 사람은 또 병들린 대로 오늘 또 그런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그 사람들의 어떤 병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사건이 나와요. 1장에 나와 있죠, 마가복음. 그런데 그런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떤 그 환자와 이제 베드로의 장모 같은 10병이 걸렸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과 귀신 들린 것을 확실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성락교에서는 병든 건 전부 귀신 들린 것으로 생각하고 귀신의 장난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그 교통에서 성락교회 교통에서 목회하는 어떤 분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자기 집에 냉장고가 고장났는데 자기가 냉장고를 해서 향해서 축사를 했더니 냉장고가 다시 고쳐졌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귀신이 냉장고 속에 들어가서 있으면서 그런 어떤 냉장고를 고장나게 했는가 하는 생각을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자, 28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안의 개들도 아이들을 먹던 부수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자, 여인의 태도, 우리가 27절에서 나왔던 그런 태도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28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개라고 표현을 했으니까요. 정말로 어찌 보게 되면 지금 시선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인간 모멸적인 그런 태도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걸 의도로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 이방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절실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가를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정말 예수님의 그런 어떤 의도에 정확하게 부합한 답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9절을 보게 되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셨던 거죠. 집에 가보니까 자기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우리가 여기 이 이제 수록의 여인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인종차별적인 그런 시도를 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방 지역에도 어떤 복음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다음에 여러 지역을 다시 얘기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하니 인간 차별을 하지 않으셨던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모 신문 기사를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서치를 했는데 지금 수능 시험을 처음으로 시작했던 위원장을 맡아서 했던 어떤 모 대학 교수의 인터뷰 기사가 실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수능 시험은 전부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의도와는 너무나 비틀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육학자답게 인간의 교육은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어찌 보면 사회주의 교육의 방법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사회주의 교육을 하고 있는 나라가 가장 강력하게 하고 있는 건 큐바고, 자기가 이제 큐바를 가봤다고 그래요. 큐바고, 그 다음에 미국, 이런 나라들이라는 것이에요. 유럽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것을 자본주의가 가장 강력한 미국이 그걸 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어찌 보게 되면 이제 사립학교가 굉장히 성하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지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요. 쿼터가 있습니다. 대학 들어갈 때. 좋은 아이비리그 대학은요. 공립학교에서 나온 사람들과 사립학교에 나온 사람들이 동등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쿼터제를 마련하고 있어요.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미국의 유명한 사립대학 나와야 되거니 미국의 하버드 가고 에일 가고 스프린스턴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공립학생들도 일정하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미국의 중고등학교 하이스쿨이 굉장히 등록금이 비싸요. 대학 등록금보다 더 많은 사립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경쟁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공립학교 학생들은 공립학교 학생들로 경쟁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런 공부를 해라. 그러지만 그렇지 않은 공립학교밖에 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의 사람들은 따로 그들한테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사회주의 요소가 강한 미국의 교육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이제 그 자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자기 자녀가 이제 펜실바니아에서 공부를 하는데 유학을 했는데 자기가 유학 시절에 애들이 이제 따라가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이스쿨에서 바이올린을 하고 싶었는데 학교 이제 바이올린 하려고 그러면 이제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가 그랬더니 돈이 없다고 그랬더니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가 교육청에서 돈을 주겠다. 그런데 바이올린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 이제 차가 없다. 그랬더니 그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 돈도 학교에서 주겠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보게 되면 학교 가기를 즐겨한다는 것이에요. 다는 안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학교 가기를 그렇게 막 꺼려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미국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람을 인커러지하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것이에요. 인격을 못 오게 되면 큰일 납니다. 미국 학교에서요.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저도 이제 교육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공부가 재미가 없으면은요. 또 그 사람이 필요를 느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유로운 토론 그리고 사람들을 격려하는 그런 교육자의 태도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늘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교육학자가 이제 큐바를 갔는데요. 큐바의 학교에 가서 이제 돌아볼 그런 기회가 있고 교육 시스템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큐바는 철저하게 국가 중심의 교육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 사회주의,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대학을 나오나 고등학교를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임금이 거의 똑같습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다 그렇죠.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할 때 어떤 학생이 에티오피아에서 유학한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에티오피아에서 자기 동생이 의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야, 의사면 돈 많이 벌지 않느냐, 미국 관점으로 얘기했더니 아이, 거기 에티오피아는 의사는 노동자나 공급이 같아. 그래서 의사라고 해서 별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큐바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꼭 하고 싶은 사람만 공부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공부를 그만두고 직업전선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큐바 같은 데서는 그 학업 성취도가 대학 같은 데 엄청 높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큐바에서 최하위에 있는 학생이 학업 성취도가 아르헨티나, 그런 남미죠. 그런데 최상위에 있는 학생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이에요. 왜? 공부는 자발적으로 하고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도 지금 이제 어떤 신문을 보니까 80% 넘는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대학을 진학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한 거죠. 조금 나은 직업을 갖기 위한 거죠. 그리고 사회의 평판을 위한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수능이 끝나고 지금 수능의 결과가 통지된다고 아침 뉴스에 나오던데, 우리가 수능 결과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인간의 평가는 굉장히 다방면에 걸쳐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학교 수업, 그리고 그런 또 어떤 태도,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조금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교육학에서는 인간을 평가하는 요소가 100가지도 넘는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어떤 시험이나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전부 평가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어떤 능력이 어떤 학교에서는 잘 발휘되지 못하지만 사회생활 가운데서 발휘되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업적을 남긴 애도 우리 역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학생들을 대할 때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환경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도록 늘 격려하는 것이 성서의 입장입니다. 27절,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그렇죠. 그래서 자녀로 먼저 먹게 할지니. 그래서 자녀는 유대인을 언급하는 것이 분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불리는 것은 구속에서 이스라엘의 지위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스라엘의 권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의 처음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스라엘의 권리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구약 성서에서는 이스라엘이에요. 다른 민족들은 다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말은 성계의 원리를 얘기하는 것이지 축복받을 권리가 이스라엘만의 권리는 아니라 권리라는 표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먼저 이런 이야기들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기도 하죠.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죠. 먼저는 유대에게 이방 지역에 가지 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성교 원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도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면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방 지역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성교 원리가 먼저는 유대 지역이라는 것이지 결코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오히려 예수님은 이방 지역에서 여인의 간구에 따라서 그 딸을 고쳐주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도 교회마저도 이것을 어떤 이방인들과 유대인 크리스천을 나눠서 상당히 이방인들을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1장과 그 다음에 우리가 15장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에서의 그런 이방인들과 유대인을 엄격하게 나누려 했고 맨 11장에서 보게 되면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교회의 대두되었다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인간적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되지만 그 바라보는 시선이 때로는 바로 믿지 않은 자들의 시선으로 내 스스로가 아주 훈련되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훈련되어 있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때 우리 크리스천들은 많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서적 시선으로 나와 또 내 주변 환경과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후반절에 자네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는 구약 성서의 이스라엘을 은유한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는 구약 성경과 많은 납기 부분에서 경멸적인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 예수의 경멸적인 표현은 주님의 입장에서 구원의 때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는 여인에게 희망적인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완벽한 이방인들의 구원과 모든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또 내 주변 환경, 여러 환경으로부터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가 이스라엘을 배불리 먹인다는 표현은 메시아적인 연회의 이스라엘의 참여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이 나와 있는 것,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1장인가요? 아니, 그게 나왔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 주님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청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가서 주님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은 주님의 통치에 들어갑니다. 이 땅에 들어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저 땅에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우리의 영원한 삶을 산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종말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늘 현재의 삶이 더더욱 크리스천으로서 의미 있는 삶을 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이야기 가운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카폴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이제 예수께서 이제 이방 지역 특별히 이제 두로죠. 거기에서 우리가 스로브계 여인을 만나서 그 딸의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있었죠. 그런데 시돈까지 지나요. 그 근처에. 그리고 이제 데카폴리 이거 전부 도로 시돈 데카폴리가 이방 지역입니다. 데카폴리는 제가 한번 설명했지만 이방 지역의 10도시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카라는 것이 열을 얘기하거든요. 폴리는 폴리스, 헬라의 폴리스 도시입니다. 10도시를 얘기하는 거죠.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갈릴리 호수에 이르는 것이 이제 유대 지방으로 들어오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또 어떤 학자들은 여전히 이방 지역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주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먹고 이제 말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제 안수해 주기를 간구해요. 그래서 안수 행위가 고대 사회에서는 병 치유의 한 수단이었거든요. 예수님도 그럼 안수를 통해서 이제 병을 치유하는 그런 장면이 복음서에 여러 군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32절에서 상당히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어떤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라면 가족이 있을 텐데 부모 형제가 있을 텐데요. 가족이 데려온 게 아니라 사람들이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라는 의미는 가족이 아니라는 의미죠.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요즘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온 사회가 난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오래 가다 보니까 1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특별히 이제 요양원 같은 데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데서, 거기에서 이제 그게 전염이 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전염이 돼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코로나에 걸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누었을 경우, 코로나 걸린 사람 같은 경우는 특별히 간호가 필요한 거죠, 개개인으로. 그래서 가족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간호를 해야 되는데 가족들이 예민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이제 보건당국에서 어떤 그 요양보호사를 구해가지고 그 사람을 케어를 해야 된다, 돌봐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32절에서는 가족들이 데려오지 않고 사람들이 데려왔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해야 되겠죠.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께 데려와서 그냥 데려와서 이거 고쳐주시오, 알아서 하시오라는 게 아니라 안수해 주기를 강구했다 그래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수복의 여인이 또 그 앞에 우리가 일장에 나와 있던 뭐 우리가 이제 일장에 나와 있는 거 보게 되면 1장 40절, 38절인가요? 39절부터 거기에 보게 되면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하는 장면이 나오죠. 무릎 꿇고 간구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간구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아주 정말 마음으로 우러나는 것들로 그런 어떤 마음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긍휼이 많은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어디서 했는가, 예수님의 어떤 치유가 어디서 일어났는가, 또 그 치유 사건도 중요하지만 이 치유 사건이 일어나도록 이끄는 데는 바로 기먹고 말 덜는 자의 주변 사람들, 친족 관계가 아닌 그런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33절이 문제가 돼요. 예수께서 따로 그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무리들로부터 떼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양귀를 넣었어요. 그리고 침을 뱉어요. 그리고 그의 손을 대셔서 예수님께서 이 치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치유 장면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치유는 너무 앞에서 보게 되면 쉬웠어요. 물론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서 그런가 모르지만 이 앞전에 바로 나와 있던 수록의 여행 사건 같은 경우도 그 딸을 고치면서도 그 부모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자 그냥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종차별적인, 우리 요즘 얘기가 인종차별적이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나서 그걸 수용한 여인한테 또 딸이 나왔다고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그 딸을 가서 본 적도 없고 가서 손을 만진 적도 없지만 그냥 말로만 치유했던 그런 장면이 바로 이 앞전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일 뿐이 아니라 당시에 마술사들이 했던 행위와 너무 유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를 해석할 때 논란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수록의 여인과 만나 사건 뒤에 나오는 7장 31절의 여행 경로에 의해 시작된 이 기사의 배경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혹은 적어도 이방 지경에서의 예수의 사역을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여러 학교들의 주장입니다. 갈릴리 지역이긴 하지만 갈릴리 지역도 이방 지역이 있거든요. 상당히 큰 호수이기 때문에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반도국가잖아요. 근데 이 갈리 지역은 그 옆에는 이제 두로와 시돈, 데카폴리스 같은 이방 지역이 아주 접해 있는 그런 지역이고 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국경이 여러 군데 함께 하고 있죠. 8장 2절을 도입부에서 언급된 우대 표현가 없었다면 지역에서의 금식의 이적이 잇따라 일어났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8장 1절에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마태와 누가는 이것을 생략했기 때문에
또 이 왜 생략했을까에 대해서는 이 치유의 모습이 거의 마술사와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주의자들은 누가가 긴 생략, 누가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8장 21절에 이렇게 생략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공관복음서의 기록연대를 기록 보게 되면 맨 처음엔 마가복음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누가 마태가 이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줄거리와 그리고 많은 내용이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근데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생략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비슷한 여러 이야기를 갖다가 마지막에서 이제 그걸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그런 거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29절 31절에서 이사야 35장 5절부터 6절까지를 연상시키는 예수의 치유 요약에 포함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보적인 견해와 보수적인 견해가 여기에서 서로 갈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는 보수적인 견해와 진보적인 견해를 연구한 사람들은 전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자기 자신의 어떤 주장을 펴나가야 되는데 많은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또 보수적인 사람들은 진보적인 견해를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진보적인 견해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거부해버립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진보적인 견해가 50년 후에 때로는 100년 후에 그걸 보수적인 사람도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될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는 무리들을 피해 혼자 있으려는 예수의 마가에 대한 강조다 하는 그런 주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마가의 메시아 비밀의 일부다. 이게 이제 우리가 브레드라는 독일학자에서 처음으로 주장되어졌는데요. 이게 1900년도 이전에 나온 이론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진보적인 견해라고 해서 보수적인 사람들은 거의 터부시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 우리가 1장부터 보게 되면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자 그걸 이제 금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어떤 치유하는 행위, 기적적인 행위를 보고 제자들은 주님이 이제 메시아인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비밀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이런 메시아의 비밀 사상이 있다. 그래서 메시아 비밀 사상이라고 브레드라는 학자가 붙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보수적인 사람들은 결국 말도 안 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50년 후쯤 그 이에 넘어가니까 이제 이 브레드와는 좀 다르게 해석해요. 브레드 같은 경우는 이제 성서에 그 당시 유행했던 정보라며 논리 가지고 그것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는데 그걸 통합하는 것이 바로 이 메시아 비밀 사상이다. 자세히 설명할 때는 설명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복음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만약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들이 이방 지역에는 유대 사회에서 알려지게 되게 되면 유대 당국자가 문제가 아니라 로마와 어떤 전쟁을 치르게 된 로마로부터 큰 탄압을 받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어떤 정부와 어떤 기독교가 싸울 이유는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어떤 선교 정책하고는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제자들은 귀신들한테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비밀로 하라고 그걸 그렇게 표현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무리들 중에 호기심이 많은 추종자들을 피하려는 의도다. 또 그다음에 치유 과정을 숨기려는 의도 등으로 이해된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의 주장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이 부분을 봤으면 합니다. 침은 유대사에서 치유의 기름을 지닌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에 보게 되면 침과 약간의 진흙과 섞여 치유에 사용하고 갈라디아에서는 4장 14절에서 침은 악한 귀신과 질병을 물리치는 기능을 지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훌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훌은 예수가 손가락을 귀에 넣는 행위에 의해서 마귀가 도망갔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혀와 귀를 만지는 행위는 예수의 연민과 그의 능력이 환자에게 전이되는 과정이다 하는 거죠. 자, 34절부터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읽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7장까지 마치게 될 텐데요. 여기 보게 되면 탄식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제 에바다 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가 치유되는 그런 장면이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근데 이제 36절의 경우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어떤 비밀이라는 것은요, 숨기면 숨기려고 하게 되면 이게 더더욱 널리 퍼지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인간의 호기심의 결과죠. 그리고 사람이 어떤 비밀을 알고 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말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그걸 훈련을 잘 받은 사람, 또 인격이 아주 훌륭한 사람들은 그걸 자기만이 알고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상담사라는 직업이 있어요. 우리 사회도 이제 상담하기 많이 발전되어졌고 사회가 복잡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상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상담학과가 있기도 하고 한 그런 대학이 있죠. 상담학과가 있기도 하고 또 상담학 교수들이 있는데 많은 상담학 교수들이요, 학생들이 상담했던 내용을 갖다가 클래스 시간에 무슨 이름을 바꿔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듣는 사람들 다 누군지 알게 되거든요. 왜? 같은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안 해야 되는데. 그래서 문제를 야기하고 학생들이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담했던 것이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야 하면 안 되겠죠. 목사라는 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정을 그 성도가 얼마나 답답하면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겠어요. 근데 그걸 갖다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안 되겠죠. 우리가 공개도 좋은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은 엄격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는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가 열린 사회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더욱 한 개인의 아주 내밀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켜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7절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온 걸로 이야기가 종결을 맺고 있습니다. 탄식하면은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처럼 기도의 순간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예수가 하늘을 오르는 것은 굶주린 자를 먹이고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나타내준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능력들 참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능력들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다 잘 드러낸 거죠. 그래서 굶주린 자를 먹인다는 거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5,000명도 먹이고 4,000명도 먹이죠. 그런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병자를 치유했던 것은 수없이 많은 병자를 치유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는 이유에 대하여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마술 혹은 성육신의 한 부분이다 하는 주장이 있고요. 숨을 내쉬는 장면이다. 숨을 내쉼을 통하여 생명을 옮겨주는 치유하는 힘이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고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파괴적인 병의 고통과 혹은 심적인 고통의 표현이다. 그 다음에 그 고통의 간접 이임의 증거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너무나 정말 답답하죠. 너무 기먹고 말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간접인 이임이 증거이다 하는
다음에 마음에서 온 기도의 표현이다라고 이런 5가지 정도, 크게 나누니 5가지 정도의 주장이 있습니다.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주석서, 이 주석서의 저자인데요. 헤르메니아 주석서의 마가복음 저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바로 이어서 하늘 우러라는 표현 때문에 5번째, 그래서 마음에서 온 기도의 표현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에바다는 아람어로 어떤 이들은 마술의 주문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방 지역 사람들은 아람어를 이해 가능하다는 사실, 마가가 이를 번역하고 있다는 것,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아람어가 사용된 경우가 있다는 사실에 근거해 볼 때 결코 주문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서에서 우리가 해석에서 또 크리스천의 삶 속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성경의 이야기를 주문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기독교가 좀 그런 지역이 있었어요. 중세나 그 다음에 어떤 카톨릭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성마찬 때 먹는 그런 그 떡이 있잖아요. 밀떡. 이런 것들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요,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도요, 우리가 그래서 침례기 같은 건 특별히 어떤 교회라는 의미도요, 예배당이라 그러는데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서 그거지, 어떤 교회라는 교회는 이제 성도가 모이는 곳이 교회다. 성도 자신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결코 건물이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가톨릭 같은 경우는 지금도 성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성경에 생기는 어떤 주문적인 그런 요소 이런 것들도 성서는 크게 피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치유가 너무 강렬하여 제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예수의 아람어 말까지도 기억되어 복음서 기록에 들어왔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가 다 잘하였도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활동에 관한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이 연상되어집니다. 이 선언은 타락한 피조물의 회복에 대한 희망, 곧 선지자들이 약속한 구원의 시대에 대한 이스라엘의 희망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한우는 그들의 귀와 그들의 혀가 구원의 시대의 복음을 듣고 말할 수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 명령은 주석가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는데 예수는 5장 1절부터 20절에서 이방 지역에서 그러나 광인에게 침묵 명령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일어난 일을 주변에 알리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드리는 학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예수님께서는 결코 이방 지역에 그리고 귀신들한테만 이방 지역에서는 그런 침묵 명령하고 있지도 않고 근데 귀신들한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 귀신들한테 그런 명령을 했던 것은 귀신들이 예수님의 알림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억압하고 오히려 지배하려고 하는 것들이 더 예수님의 반격의 표현이고 유대 지방에서 이런 예수님께서 이제 침묵 명령을 제자들한테 하고 그런 것들은 잘못하게 되면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들은 그다음에 정치 지도자들과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게 한 것이지 결코 메시아 비밀 사상 그런 것들이 마가복음에 드러나 있지는 않다라고 건드리라는 학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명성이 데카폴리스 지역에까지 넓게 퍼져 지나친 메시아적 열정을 가라앉힐 필요성 때문으로 여겨집니다.